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저희들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서 1과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더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 것처럼 시험을 낸다는 것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당하는 시험이 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라고, 명예를 얻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파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서 예수님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마귀는 생각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을 보면 흥미롭게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귀는 성경을 잘 압니다. 마귀가 성경을 몰라서 마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늘 바르게 사는 건 아니죠. 아는 것과 그 능력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죠. 마귀는 그저 성경을 펴서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가장 우리가 연약한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시험했고 심지어 말씀까지 인용해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예수를 능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합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에덴 동산의 태초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와 같은 사단의 계획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로 유혹할 때에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갈 것이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수준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에덴 동산의 자연 세계 속에서 인간만큼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당신을 보니까 이것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말씀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교만의 마음을 넣어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좀 뭔가를 알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은 이 교만인데요.
근데 이 교만을 사실은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만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진짜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걸 잘 못 알아채릴까요? 그들은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의를 잘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자수성가 하신 분들, 한국 사회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많이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자수, 성가, 집을 이룬 그런 분들이죠.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특징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수성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의 그 자녀들이 종종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듣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나는 열심히 살은 죄밖에 없다. 이게 자수성가한 분들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열심히 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고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열심에 갇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일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런 기사거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 중독이라고 하는데 보통 흔히 마약 중독하면 마약이 좋지 않은 것이니까 마약을 멀리해야 되겠다는 걸 압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의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알코올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일 중독은 무슨 중독입니까? 열심히 하는 중독인 거예요. 일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 중독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애를 쓰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보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빠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또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나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내는 사람을, 그들이 제대로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열심에다가 지식까지 있어 보십시오. 아는 것도 많고 열심까지 내보십시오. 누구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고 열심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시간을 보냈고 꽤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목사 아닙니까? 누구 말 듣겠습니까?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성령님의 음성 듣기 전에 사모님 이야기부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열심히 하는 데다가 또 성공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저에게 가끔 어떤 분들이 잘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말은 별로 살리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보일 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게 되고, 나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는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열심히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서 그를 끝까지 죽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다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공부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아래에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배우고 싶었으면 성경 말씀을 꿰뚫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공부했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걸 다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바울이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건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내가 의로운 것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내가 바른 것이고 거기다 열심까지 내는 나에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 듣질 못하고 있습니다. 듣질 못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자신의 그 중독, 자기 만족, 자기 도취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는 본인이 더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 그것의 헤드, 머리가 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사울이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열심히 다가 아니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내 자랑, 내 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열심히긴 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관계성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까 가정에서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일은 사랑했지만 열심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사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강박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그 손 씻는 것에 대한 결벽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수하고 나면 참질 못하고 손을 씻어야 되고 어떤 것만 만져도 문고리 만질 때도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고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간 거죠. 손을 씻고 또 씻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손이 문드러질 정도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또 씻는데 어떻습니까? 또 먼지가 묻고 어떡합니까? 이 강박, 도무지 씻어낼 수 없는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더 강박적 그리스도인, 강박적 그전에 유대인이었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강박증, 완벽주의의 특징은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틀리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를 혼내시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동기가 계속해서 율법을 공부하게 만들고 율법을 따라 살게 만들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자유도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그가 붙잡았던 율법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했고, 그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완벽주의로부터 그를 풀어지게 했고, 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지식이 있는 의사들을 쫓아다녔고 다 해봤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같은 단어 소조,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노임을 받으라 할 때 오이다 프리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노임을 받았다. 그동안 어떻게도 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이 구원을 받고 노임을 받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이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는 유대인 최고라고 살았던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비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삶이 변화되고 기뻐하고 성령을 받고, 그런데 정작 내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방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동포를 보게 되죠. 저의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수년째 하면서 우리에게 이방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히려 자꾸 우리 동족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이방을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선교를 하며 해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통일기금이라도 조성합시다. 그러는 중에 2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 젊은 독일 자매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매일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에게 동포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나에게 형제는, 나에게 자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게 부담으로 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반도 샬롬 사역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동포, 민족.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또한 저희에게는 바로 북녘 땅에 있는 동포.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겠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주체 교까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내가 열심히 해보지만 넘어갈 수 없는 그 벽,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며 그들도 자신처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설 수 있기를, 열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넘어설 수 있기를, 그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하여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10장 5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10장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지식에서 복종으로 바뀝니다. 내가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은 행위, 불순종의 행위가 오히려 그들에게 피극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타민족은 모르는 이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내 열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마침.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시작하셨고 그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손을 닦아도 해결되지 않는 나 죄를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내 삶의 마침, 그가 피니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내가 마치려고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피니시 하려고 하는, 내가 마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오늘 바울은 그런 태도에서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마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내가 마치려고 했어요. 내 열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되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신명기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인용하는데, 자, 바울은 신명기를 인용하는데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될 때에 이제 그때 자신이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복과 화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재앙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화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먼가요? 하늘 끝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바다 끝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인용해 보면 무적행 지하 세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바울은 그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 시대에 여러분 이걸로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이게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것을, 가까이 있는 곳에,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종종 진리를 찾아서 멀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 가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을까, 저기 가서 배우면. 진리를 찾아서 갈급해요. 여러분, 내가 갈급할 때
뭐 하늘 끝도 좋고 바다 끝도 좋지만 정말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 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가까이, 우리가 읽는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때때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하시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그 유명한 9절 10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당신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공공의 행사나 종교 예식,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 그들은 시저, 황제가 주라고 외쳐야 됐던 것입니다. 시저, 황제가 주지, 이 로마 권력이 주인이지, 로마 권력이 주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주인이지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면, 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간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런 우리의 자연세계 안에서의 이해와 지식에 머문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영접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입으로 시인, 믿는다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게 차면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차면요 그냥 나와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 뭐 지금 로마 시대에 그냥 그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게 꽉 찰 때 그때 고백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보다 그 짐이 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것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에 차서 나오게끔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게 차서 나와야 되는데, 이 가르친다는 것, 티칭은 내 마음에서 다 차지 않아도 그냥 사실과 정보를 논리적으로 나열하면 되겠지만, 티칭이 그렇다면 프리칭,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서 나와서 넘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많이 얻어서 지식을 축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져서 이게 나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참 숙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마음 좀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바울은 사실 그런 마음을 특별히 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그에게 찾아온 거죠.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니, 지금 내 생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급하니까 주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근데 구원을 받아요. 이와 같은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하며 유대인들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아니 비유대인들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열심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대단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심을 능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열심보다 믿음이 더 능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과 16장을 보면 바울이 계속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게 해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요. 그런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우리의 열성은 우리를 자기 의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보다,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지식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대단히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순종에 이르기 때문에 그 순종의 능력이 열심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론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믿어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컨셉이나 우리의 어떤 지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순종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믿음, 그분의 그 순종을 우리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열심과 지식과 경험을 능가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 늘 듣는 말이지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럴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은 너무 이질적이어서 그래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